샬롬. 창세기 강의 72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비록 전쟁은 끔찍한 일이었죠. 하지만 사심이나 정욕이 아닌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특히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하는 그의 진정한 마음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만 구했을까요? 아니죠. 오늘 소돔 왕이 영접한 것을 보면 롯만 구한 게 아니라 전쟁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 소돔의 백성들까지도 다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더욱 기쁘게 한 것은 이 소돔 왕이 영접한 것보다 훨씬 더 기쁘게 한 일이 있어요.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
축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은 물론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많은 군인들이 함께 나누면서 먹으면서 지친 육신을 아마 위로하고 힘을 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신이 났겠죠. 더 힘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자신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죠. 보통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냐면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이라고 합니다. 셈이 그때까지 살아서 아브라함을 마중하며 축복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셈은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독교 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아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다. 이 말이 그 근거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주석학자들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성경 그대로입니다. 멜기세덱은 누구냐? 살렘의 왕이에요. 가나안 사람의 왕이라. 갈라안 지역, 살렘이란 지역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참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맞겠죠. 특히 신학자 매튜 헨리는 더 자세히 찾아보고 조사했는지 이 멜기세덱의 족보를 찾았습니다. 에벨의 증손이다. 우리 에벨 사람, 히브리 사람 그 에벨의 증손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어머니는 고멜의 딸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이든 누구 자손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죠. 믿음의 계보를 이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표현한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의 축복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는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청했어요. 무슨 간청?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이다 아브라함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은 엘리온입니다. 엘리온은 가장 높다, 최고로 높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냐? 가장 높으신 분이다. 최고로 높으신 분이다.
그분은 천주의 주제이시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그러므로 만물의 소유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도 그분의 소유물임을 알라는 겁니다.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멜기세덱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죠. 두 번째로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비록 아브라함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위기를 대비해서 군사도 기르고 또 동맹도 맺고 열심히 준비했다. 그건 알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멜기세덱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하죠? 응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조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축복해준 멜기세덱에게 존경의 대가로 감사의 의미로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둔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곧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좋으니까 골라내고 저것은 그냥 주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뭐 태울 건데 뭐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 태우면 되지. 아닙니다. 그러다가 사울 꼴 납니다. 사울이 그랬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것은 자기를 위해서 다 빼들리고 병들고 늙고 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태워서 죽였습니다. 자기 것은 빼놨단 말이에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둔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정확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를 바친 의미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서원한 예물이었을 겁니다. 다짜고짜 뭐 멜기세덱이 너 11조 바쳐라. 11조의 개념 알았는지 모르지만 아니죠.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의 개념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가 승리한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서원했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가 노획한 것들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마 멜기세덱을 만나기 전에 그 마음에 서원했을 겁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자신을 축복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내가 가진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죠. 몇 가지 얘기를 하면 11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11조는요. 누구나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성경은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하심으로 누구든지 누구나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산의 11조? 바로 농사꾼들은 농사물이 그 결과물이 아닙니까? 그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가을에 추수를 한 후에 1년에 한 번 그래서 11조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11조를 안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장석교회에서 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도 저는 계속 기억나요. 헌금 매 주일 예배 때 기도할 때 11조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중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인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11조 기도하면서 11조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다 이 소리잖아요. 참 듣기가 민망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요 내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11조를 창고에 들여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라 그랬어요. 온전한 11조. 이게 뭘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5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500만 원의 11조면 50만 원이죠? 그런데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 500만 원 중에서 일부는 뭐 관리비 빼야 되고 일부는 뭐 세금도 빼야 되고 그 빼고 빼니까 또 뭐 월급도 빼야 되고 한 200만 원 남네. 그러니까 20만 원 해야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예요. 하지만 어떤 분은 수입을 했으니까 무조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전리품에 11조를 드렸죠. 전리품 중에서 이 사람 것 빼고 이 사람 것 빼고 내 것 중에서 아닙니다.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11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지만 또 누구도 사람을 시험해서도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니까. 11조 안 하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고 10의 2조를 하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뭘? 믿음대로 될지어다. 서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오직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믿음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해서는 안 되지만 시험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물질에 쩔쩔매며 사는 우리에게,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물질의 문제로 나를 시험해보라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귀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1조 기도할 때는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인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못하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어떤 긍휼을,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골로새 3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특별한 행위로 표시하는 것은 마땅하죠. 마땅한 겁니다. 그 행위가 바로 뭐예요? 소득의 11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이죠. 내 힘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11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주의 종들을 또 먹여 살리는 거고, 그 주의 종의 가정도 세우는 거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돈 드는 일들, 이 세상에 있는 데는 돈이 들겠죠. 그런 것들 다 그걸로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일날 헌금을 열심히 정말 감사하게 하지만 그걸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 성도들의 귀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들, 특별한 헌금들, 11조와 같은 감사헌금 같은 특별한 헌금들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바빠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사울 왕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돼서 죄를 지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그런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동일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도 11조 안 하는데 안 해도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고 그게 무서운 겁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에스겔서 13장 19절에 우리에게 경고하죠.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책망하는 거예요.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먹기 위해,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행동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죽을 영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요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성전의 봉사를 위해서 꼭 따로 떼어두어야 하는 하나님의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서 경의를 표시한 것처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경의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모두의 왕과 제사장으로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살기 위해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서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멜기세덱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를 받겠다고 하신 우리 심장 주님 주님 높이를 받치